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만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고통과 좀 아픔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죠. 우리는 위로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함을 받지 않으면, 위로함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상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나 혼자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로함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위로만큼 또 어려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이지만 위로하기가 또 위로받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위로는 그래요. 나를 분명히 위로하는 말인데, 나를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나에게는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똑같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위로해 주려고 그런 말을 건넨 거고, 위로해 주려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그 위로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위로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위로를 주려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없고 온전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예요. 결국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고달픈 마음을 녹여주고 이 절망적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겠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그 장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금 그 성, 나인이란 성을 중심으로 지금 두 개의 행렬이 부딪히고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행렬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 바로 전에 말씀이 뭐냐?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행렬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기대감과 소망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러니까 늘 기대함과 기쁨과 어떤 행복이 충만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저 앞에 반대편에 또 다른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행렬은 뭐냐?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 장례 행렬인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 행렬이에요. 이 장례 행렬은요, 슬픔과 울음소리와 통곡소리만 가득합니다. 이 행렬은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누군가가 죽은 죽음의 행렬이었다라는 거죠. 이 행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 어떤 기대가 없어요.
그 어떤 기쁨이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절망과 아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개의 행렬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누군가를 또 살려내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행렬.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편에 나오는 행렬은 누군가가 죽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아픔만이 가득한 그 행렬. 근데 이 두 개의 행렬이 지금 뭐예요? 딱 만난 거예요. 딱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그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사단인 사단이 이끄는, 죽음의 사자잖아요, 사단이. 그 사단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이 딱 부딪힌 겁니다. 만난 거죠. 즉 생명과 죽음이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의 행렬 혹은 죽음의 행렬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속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둘 중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 기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예요. 즉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절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살고 있는데 절대로 이 예수님의 행렬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세요. 일평생 예수만을 쫓고 예수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렬을 걷고 있는데 아직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행렬에 속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그들을 속히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오직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다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예요. 과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과는 달리 당시의 과부다, 이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잃었다는 것은요,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는 단어 속에 이 여인은요, 정말 고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가난과 고난이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게 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라는 단어 속에서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에게는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소망이었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오직 이 아들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버티면 살아갔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녀 인생의 뭐예요? 전부예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삶의 전부였던 그 사랑하는 자녀가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생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설상가상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려요. 서리가 또 덮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냐면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그게 설상가상이에요. 그 단어가 지금 딱 들어맞는 여인이 바로 이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떠나보내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근데 정말 꽃다운 나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냐고요. 얼마나 미어졌겠냐고요. 사랑하는 아들, 삶의 이유였던 그 자녀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엄마의 아픔, 슬픔이라는 건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장래 행렬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요, 슬픔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는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례 행렬에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가장 먼저 주목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의 말이 한 40번이 넘게 나와요.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신 곳,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요, 항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민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아픔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필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역사가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요? 긍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때부터요,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부,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반대일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래, 울어라, 마음껏 울으라고, 그 안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울으라고,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최선이에요. 아마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울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위로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지금 쓰러져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는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사람끼리 하는 단순한 힘없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요, 주님의 권능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현실, 이 현실을 기쁨과 생명의 현실로 바꿔주겠다. 바꿔줄 거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늘의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그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뭐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그 단어가 뭐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 말아라. 앞으로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인성 과부, 이 과부처럼 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소망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처럼 소망이 끊어져서 밤낮을 정말 눈물로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많아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바라옵기는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이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픔의 행렬, 아픔의 행렬, 고난의 행렬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이 긍휼은요, 우리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줄 주님의 뭐예요? 권능인 거예요. 권능입니다. 결국 뭐냐면,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메시지는 과연 뭔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살리세요? 말씀으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그 관이죠, 청년이 들어있는 그 관, 청년의 관에 손을 딱 댔어요.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자리에 멈췄습니다. 선 거예요. 그 왜 섰는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맨다는 것, 손을 댄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요, 이 시체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행렬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요. 일부러 돌아서 피해 간다고요. 그게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길로 우회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장례행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으로 지금 딱 부딪히시던 거예요. 부딪히셨어요. 그리고 부딪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죽음이 떠나간 겁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다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났는데, 청년이 진짜 뭐 식물인간처럼 간신히 호흡만 반짝 돌아온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의식을 되찾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을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렸어요?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살리실 때는요, 완전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주님은 찔끔찔끔 만지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살리실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AS 받는 게 아니에요. AS 받을 정도로 그냥 잠깐 살짝 고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리실 때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계와 같은 우리 인생의 깨진 부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서진 부분들을 주님께서는요, 완전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났어요. 말씀이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의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흘러 들어갈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절망과 슬픔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죽어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 바라옵기는요, 부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완전하게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주셨대요. 당연히 주셨겠죠. 살리시고 당연히 주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셨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굳이 왜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 말을 썼을까? 주님께서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들, 그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주님께 기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요,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키우십시오. 기도하면서 키우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렇게 자녀에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다시 살리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주님께 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죽었던 자도 일으키신 주님이신데 사람 한 명 못 바꾸겠습니까? 사람 한 명 뒤집어 놓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남편은 변하지도 않아요. 아내는 변하지도 않고 자녀들은 뭐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만의 기적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행렬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행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행렬에 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행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사단의 행렬과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걸음걸음마다 그들에게, 어둠의 행렬에게, 죽음의 행렬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셔야죠.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바뀌는 그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런 겁니다. 죽음의 행렬, 사단의 행렬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많은 분들 작정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대상자가 아주 많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들의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은 썩어 들어가요.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나오는 눈물에는요,
남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아픔과 슬픔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불쌍하고 연약한 자의 눈물과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